미국의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자동차 공업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트로이트 안에는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한 자동차 정비공이 출근을 하는데 차가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정비공이 차가 쓴 그 차의 본네트를 열고 이제 이렇게 고치려고 이제 해보는데 이게 잘 되지를 않는 거예요. 한참 애를 먹고 있는데 한 노인이 노신사가 와서 물어봅니다. 뭐가 고장이 났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정비공이 퉁명스럽게 별일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노신사가 가지를 않고 같이 이렇게 뻔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노신사가 어느 한쪽을 이렇게 만집니다. 만지는데 정비공은 불쾌하죠. 자기 차인데. 그리고서 한동안 만지다가 이제 이 노신사가 정비공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한번 신동을 한번 걸어보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됐습니다 하겠지만 또 어르신이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가서 이제 그 차 시동을 겁니다. 차 시동을 거는데 차시에 시동이 탁 걸리는 거예요. 정비공이 깜짝 놀랐죠. 내가 정비공인데 나도 못 고치는데. 근데 보니까는 정비공 같지는 않은 거예요, 노신사가. 그래서 궁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노신사가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주면서 하는 말이 제가 이 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헨리 포드인 거예요. 여러분, 망가지고 다치고 상한 내 인생 누가 고쳐줍니까? 누가 네 망가진 인생을 고쳐줄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밖에 없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내 망가진 내 인생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임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획기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의 구분을 무엇으로 나눕니까? 주전, 주후로 나누잖아요. 주전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 오시기 전. 지금 우리는 어디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AD, 아노 도미니, 라틴어인데 주님의 해요. 우리 올해가 몇 해예요? 2024년. 무엇으로부터?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2024년이 지난 거예요. 인류 역사의 기준점이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주님 오시기 이전과 주님 오신 이후로 나누어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내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BC 인생과 내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AD 인생으로 구분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BC 사울의 인생이 AD 바울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인생이 망가지고 다치고 상했던 내 인생이 예수님으로 만남을 통하여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망가진 내 인생 누가 고쳐드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내 인생을 고치고 건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장난 내 인생은 돈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돈으로 내 인생을 고치려고 그래요. 돈이 내 인생을 고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돼요? 무식하면 용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학교에 아이들이 많아서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습니다. 전순정 권사님도 오전반, 오후반 있으셨나요? 아, 좋은 학교. 우리 양승석 장로님 오전반, 오후반 있으셨나요? 그죠? 저희 학교는 반이 16반까지 있어요. 16반. 근데도 많아가지고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어요. 오후반일 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오후반은 점심시간 이후에 모입니다. 그래서 12시 반까지 학교에 와서 1시에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일찍 와서 좀 점심시간에 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저와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 이제 2학년 교실이 앞에 조그만 운동장 같은 데가 있으면 거기에 학년별로 반별로 줄을 쫙 서는 거예요. 그러면 한 12시 한 50분, 12시 45분 그때 입시를 하는 거예요. 줄 맞춰서.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줄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반장의 인도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저랑 가장 친했던 친구랑 제가 싸움이 붙었어요. 예. 장난이 심하게 되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난치다가 이게 과격해져가지고 싸움이 난 거예요. 싸워가지고 막 서로 막 그냥 욕하고 막 주먹질하고 막 그렇게 싸우는데 어느 한 아저씨가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50대 중반 정도 된 아저씨예요. 그 아저씨가 저하고 제 친구하고 막 싸우는데 와서 말리는 거예요. 하지 마 하고 말리니까 저하고 제 친구하고 아저씨가 뭔데요? 하면서 또 아저씨한테 또 뭐 욕해대면서 제가 욕을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욕을 막 해대면서 아저씨들을 막 댐기고 아저씨한테 주먹질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뭐 초등학교 2학년짜리들이 뭐 힘이 돼요. 초등학교 이제 어른 아저씨한테 이제 제압을 당했죠. 혼이 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입실 시간이 되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반에 앉아서 또 놀잖아요. 까불고 노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안 들어오시고 그 아저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담임 선생님 악인하러 간 거예요. 임신하셨는데 악인하러 가가지고 임시 담임 선생님 오셨는데 그분이 그 아저씨였던 거예요. 아이고,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만약에 제가 담임 선생님이거나 학교 선생님인 걸 알았으면 하지마 그럼 네 그럴 텐데 모르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막 아저씨가 뭔데 하면서 막 아저씨 막 욕을 막 날렸잖아요. 아이고,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찍혔구나. 아니나 다를까. 그 선생님이 한 석 달 정도 임시 담임 선생님 하셨는데 그동안에 그분의 그 심부름은 제가 다 했습니다. 야, 이거 옆방 갖다 드려라. 뭐 좀 해라. 심부름 하면서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하든지. 모르면 용감한 거예요. 왜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빛이 되십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내 안에 감추고 싶은 어두운 것들이 있어요. 죄가 있습니다. 근데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좋으세요? 싫으세요? 미국의 한 시골 마을에
새로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보통 미국은 다 기독교인들이라 그 마을의 교회 하나가 그 마을을 다 대표하는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그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나라는 광화가 그렇죠. 광화도가 마을마다 교회가 있고 그 마을 사람들의 90% 이상이 다 그 교회 교인인 거예요. 근데 새로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 그리고서 담임 목사님 보시고 이제 이사하시고 마을을 이렇게 돌아보시는 거예요. 돌아보시는데 독특한 걸 하나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교인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저녁을 먹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벌목을 하는 거예요. 나무를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독특하다. 왜 낮에 안 하고 저녁 먹고 이렇게 할까? 이상하다 하고서 돌아보는데 보니까 그 산 밑에 입구에 이런 표지판이 써 있습니다. 벌목 금지. 벌목을 하면 안 되는 산인 거예요.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벌목을 해갖고 나무를 팔아서 경제활동을 하는 거예요. 첫 주 부임 설교를 하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제목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서는 말씀을, 그렇다고 어떻게 직격탄을 날리겠어요. 돌려 이렇게 얘기했겠죠.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제목이 좀 의아했지만 목사님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목사님 예배당 문 앞에서 기다리시고 성도들 나오면 인사하잖아요. 그 목사가 예배 마치고 인사할 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아세요? 은혜 받았습니다요. 네. 그 여러분들도 저 나올 때 은혜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지 마시고 은혜 받았습니다. 네. 근데 교인들 나오면 다 말씀하는 거.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너무 말씀 은혜스러워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 교인들이 다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는 저녁 먹고 벌목 안 하겠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주간 또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는 교인들이 또 저녁 먹고 또 가서 또 벌목을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게 말씀이 아직 저기가 됐나 보다. 이해를 잘 못했나 보다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 주 설교 제목도 똑같습니다. 뭐라고요? 도둑질하지 말라. 지난주 설교를 그대로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요 오늘 한 설교를 다음 주에 하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 같아요? 못하실 것 같아요? 네, 이게 문만 이상하게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인데 나가면은 다 잊어버리잖아요. 교인들이 가만히 듣는데 이게 어디서 들은 말씀 같기도 하고 아니 지난주에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데 아래이까리 하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근데 말씀은 또 은혜스러워. 그래가지고 또 두 번째 주 말씀 마치고 나오면서 교인들이 목사님한테 또 인사합니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 많이 받았다고 하니까 목사님께서 그러면 이제는 벌목하지 않겠지.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요. 또 저녁 먹고 또 가서 또 벌목들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주가 됐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도둑질하지 말라. 똑같은 말씀을 3주 연속 하는 거예요. 이제 교인들이 알았습니다. 뭘 알았어요? 우리 목사님 실력 없구나. 어떻게 똑같은 설교를 3주 연장할 수 있을까? 우리가 돌머리인 줄 아나? 교인들은 눈치챘어요. 이게 똑같은 설교를 3번이나 하고 있구나. 우리 목사님 너무 실력 없다. 교인들이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요. 이번에는요. 아무 말 하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그걸 뭐로 받아들였냐면 깨달은 바가 많아서 말을 못하고 가는구나. 그래가지고서는 이제는 벌목하지 않겠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저녁 먹고 가서 또 벌목을 하는 거예요. 넷째 주가 되었습니다. 설교 제목이 바뀌었어요. 밤마다 산에 올라가 벌목하지 말라. 그리고선 설교를 하신 거예요. 예배가 마쳤습니다. 목사님께서 교인들과 인사하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제야 우리 교인들이 깨닫고 회개 기도하는구나. 그리고서는 회개하는 줄 알고 기쁜 마음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 시간이 지나서 예배당 문이 열리더니 교회 대표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실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이 결의했습니다. 목사님은 해임입니다. 왜요? 내 어두운 면을 너무 밝히 드러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어두운 것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내 커튼 뒤의 일은 몰라야 되는데 주님의 빛이 임하면 그것까지 다 드러나게 되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의 빛을 내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요, 내 어두웠던 것들이 밝아지면서 그것이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그러니 영접하라. 영접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모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워서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요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무슨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같이 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4년이 지났습니다. 온 세계에 볼 때 여러분, 기독교인 수가 많습니까? 비기독교인 수가 많습니까? 우리나라를 봅시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2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에 예수 믿는 인구가 많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인구가 더 많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인구가 더 많죠. 기독교 인구 해봐야 한 20% 정도? 요즘 20%도 안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오리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수결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다수가 옳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나 다수가 다 옳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다수결의 오류 중에 하나가 나무꾼 3명이 나무하러 올라갔습니다. 나무하러 올라가서 나무를 하다가 점심시간이 돼서 점심을 먹고 쉬는 시간에 논쟁이 붙었어요. 무슨 논쟁이 붙었냐면 공자와 맹자 중에 누가 스승인가? 누가 스승이에요? 한 나무꾼이 이야기합니다. 공자가 스승이다. 그리고 다른 한 친구가 아니야, 맹자가 스승이야 그랬어요. 그러다가 옆에 있던 한 친구가 하는 말이 맞아, 맹자가 스승이야. 원래는 공자와 맹자나 100년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그죠? 예. 공자의 제자의 제자가 맹자입니다. 예. 근데 2대1로 순간 맹자가 스승이 돼버린 거예요. 다수가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좁은 길로 가라. 기독교 예수 믿는 수가 적지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물론
다수결은 무슨 의사를 결정할 때 편리함을 주지만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 성경의 원리가 민주주의의 다수결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 투표했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어디 이스라엘이 국민 투표하던가요? 아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적지만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늘 백성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고 행복한 길로 가는 위대한 성도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에게 무슨 권세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와 자식의 공통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공통점이 무엇이 중요한지 아세요? 예?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맞아야 부모 자식 관계가 맞아요? 예, DNA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DNA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이 있을 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늘 천국이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가 오늘 내 집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자녀의 권세는 뭐냐면 부모님에게 뻔뻔하게도 달라고 하는 권세입니다. 자녀가 마지막 보루가 어디입니까? 부모님인 거예요. 없으면 누구에게 달려가요? 부모님에게 달려가죠. 제가 목회 처음 영암에 나갔을 때 총각으로 갔잖아요. 집안 뭐 가재 도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간 거예요. 총각으로 갔어요. 갔는데 제가 6월 6일 날 부임했거든요. 근데 덥잖아요. 전라남도는 덥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불편하냐면은 냉장고가 없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집 형편도 어렵고 또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또 제가 나가고 그래서 독립하고 그랬으니까는 웬만한 건 제가 제 힘으로 다 하려고 하는데 냉장고 살 돈은 없더라고.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야기했겠어요? 엄마에게 전화해서 엄마 나 다 좋은데 딱 하나 없는 게 있네. 아 그게 뭔데? 아 냉장고가 없어. 그리고 어머니 뭐라 그랬을까요? 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돈 붙여줄 테니까 빨리 사. 자식은요 뻔뻔해요. 부모님한테 달라고 하고 또 달라고 하고 또 달라고 그래. 부모의 권세가 있습니다. 부모의 권세는 뭐예요? 주고도 또 주는 권세인 거예요. 예. 자식이 달라고 하면 계속 줘. 예. 왜요? 사랑하니까. 하나님 자녀의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는 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필요하거나 어려운 일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달라고 하세요. 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의 은혜와 응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영접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요 우리의 문 앞에 서서요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서서요 노크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성화 많이 보셨죠?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려진 성화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새벽인지 하여튼 등불을 들고 문 앞에서 노크하는 성화가 있어요. 근데 그 성화들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작가들은 달라도
공통적으로 그려진 그림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문에 손잡이가 없어요. 그림의 대표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데 손잡이가 밖에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엽시다. 내 마음을 예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 때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상한 것, 아픈 것 치료해 주시고 밝게 하시고 내 삶을 새롭게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망가진 내 인생 누가 고쳐줍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하늘 천국과 이 땅의 복을 열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